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아멘. 베드로후서는 초대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를 당부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지금 현재의 신앙도 점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별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고 합니다. 당돌하다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담대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두려움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교만의 마음, 자긍한다라는 것도 고집이 세고 교만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떨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떨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지를 알지 못해서 떨지 않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단어의 모든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 교만함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는 자들. 11절을 볼까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못하죠. 그러나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 동물들은 본능적으로만 행할 뿐이죠. 그들은 이성을 사용할 줄 모릅니다. 거짓 교사들도 이후의 내세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같이 행동합니다.
이후에 내세의 영원한 삶을 포기한 사람들 같이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적인 즐거움에 집중하고 지금 현재의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논리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이원론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타락한 육체는 타락했기 때문에 거룩한 영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은 듯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의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고 표현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이것은 자기들의 죄에 대한 벌을 받는다라는 것인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길 뿐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기쁘고 즐거운 것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쾌락을 강조합니다. 이후에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과 믿음보다는 이 땅에서의 현재적인 삶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4절에 볼까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 음심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모이칼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가늠한 여자는 또는 창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한다. 오히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탐심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거짓 선생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탐심, 다른 말로 하면 탐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주의 자식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의 이런 실례를 15절 이후에서는 발람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15절을 볼까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내용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발람은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16절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라고 합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이 발람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선물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큰 돈을 약속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가 입을 뗄 때마다 그의 입에서는 저주의 말이 나오지 않고 축복의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발람이 발락 왕에게 가려고 나귀를 타고 가고 있었을 때 나귀의 눈에 여호와의 사자가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이것을 보지 못하죠. 그래서 나귀를 채찍으로 치는 행동을 계속하니 발람을 향해서 나귀가 입을 벌려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놓고 이 발람이 사악한 길, 탐욕의 길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나귀가 주인에게 창피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 나귀가 입을 열어서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 이 발람은 탐욕에 눈이 벌어서 그가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모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에 눈이 멀어서 계속해서 저주하려고 했었던 선지자였죠. 이 모습이 바로 거짓 교사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나타나게 되는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거짓 교사들의 열매가 어떤 모습입니까? 교만입니다. 이 세상의 쾌락입니다. 탐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특징들을 설명하면서 이 길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 속에서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원칙과 그 가치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내야 할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서 시작하며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의 쾌락적인 모습, 탐욕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점검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거룩하게 서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